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들을 내게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삼손의 때에 이스라엘은 기도와 말씀이 상실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만화를 통해 말씀이 상실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말씀에 대하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체적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칼을 강도가 들면 범행의 도구이지만 요리사가 들면 요리의 도구가 되고 또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집으로 올라와 부모님에게 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래요. 준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결혼 상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의 뜻에 따라 아내를 맞이합니다.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종을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보냅니다. 또 야곱의 형,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도 이삭은 야곱에게 반드시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일러줍니다. 반대로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자란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누구도 삼손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인 사사의 일탈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며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나실인 제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삼손은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나실인이라면 멀리 해야 할 포도원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늘 그랬듯이 포도원을 지나며 포도의 열매를 먹으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자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곳을 지나다가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직접 손으로 떠서 자신이 먹고 이것을 부모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삼손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자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삼손에게 나실인법은 매우 귀찮은 제도에 불과합니다. 부모에게 꿀을 주면서도 사자를 찢어 죽였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이대로 말하면 정결 예식을 해야 하니까 이것이 귀찮아서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좋으면 블레셋 여인이라도 결혼할 수 있고 블레셋 사람이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에 블레셋 친구 30명을 향해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삼손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맞추지 못하면 블레셋이 삼손에게
배옷과 겉옷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찢고 사자 시체에서 꿀을 얻었던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기 제안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자를 찢어 죽였고 나는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얻었어. 라는 그 경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는 결국 블레셋의 승리로 끝납니다. 블레셋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정답을 알게 되었고 이를 삼손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결국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친구에게 빼앗겼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삼손의 이 일의 결과는 결국 좋지 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매우 충돌적이고 원초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삼손처럼 부족하고 충돌적이고 순종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강한 이유는 그의 머리카락이 길어서도 아니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훈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이루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